성경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발휘하는 그런 신앙적인 열정과 또 그 한편에 절제를 또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이런 점을 집중해서 같이 그 메시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또 열정을 시도를 하지요. 우리가 한번 열정을 또 품게 되면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총동원을 해서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취의 만족을 우리가 이제 얻기도 이제 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과도한 열정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하기도 하죠.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절제했더라면 하는 이제 우리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갖죠. 그래서 열정을 절제했더라면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제 얻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제 얻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열정과 절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모순이 된다, 이렇게 이제 들리죠. 열정과 모순, 열정을 쏟는데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를 안 했더니 우리의 목표를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열정과 절제가 상당히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의 성취가 실패했을 때 성취와 절제를 상반되는 관점에 두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성취를 했을 때는 그 열정과 절제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열정과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건전한 믿음을 얻게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과 절제를 조화를 해서 믿음을 북돋워 갈까, 이 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의 앞에 쭉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한다,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해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설명을 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다 한 그 일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공감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또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고 또 약한 자는 내가 그들에게 또 약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왜 그랬느냐? 이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자기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렇게 애를 쓴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복음을 더 전하려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 비록 내가 여러 모습으로 공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은 한결같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 이제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제껏 해온 일의 상황이었고, 또 그게 또 나의 이 목적이었다. 삶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라는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이 달리기에다 비유를 하죠. 달리기에다 비유를 합니다. 당시 그 그리스에서는 그 올림피아 제전이 개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통념 속에 이 신체의 건강함, 신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달리기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 마라톤이 생기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달리는 그 경주가 아마 올림피아 제전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인기를 이제 얻었을 것인데, 그 경주에다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의 그 의미를 같이 이제 실어서 표현을 하려고 한 것이죠. 경주에서는 선수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죠. 1등을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이제 교인들이 열정을 바쳐서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 이건 이제 격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이 전도를 하는 것, 물론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 이것이 더 주요한 행위이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는 은근히 이 달리기라는 말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요. 달리기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하되 열정을 다 바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열정을 다 바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열정을 다 바쳐서 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경주가 자기와의 싸움이듯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도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 사실을 거기다가 암시를 해놓는 거죠. 그 과정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이제 얻게 된다. 이 목표가 그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경주를 하는 그 목적은 일반 사람들은 썩을 것을 얻고자 한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을 바치고 일생을 다 바쳤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아마 바울에게는 이 전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지요. 전도를 위해서 자기는 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던 거 아닙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26절 27절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집중을 했다는 얘기죠.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방향 없이 한 게 아니다. 집중을 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이건 뭘까? 이거는 전도에 이렇게 연결시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려고 나의 개인의 욕망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눌렀다, 통제했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들이 이제 이 자기를 통제를 하고 절제하는 이제 그런 사원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해볼 때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27절에 보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전도를 자기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사실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전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평가. 이걸 이제 받는 걸 얘기를 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버림을 받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자격이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요. 자격이 없다. 달리기 선수를 막 하는데 이 선수가 중간에 다른 일을 했단 말이죠. 부정행위를 했다. 그럼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열정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이 개념을 바울 사도는 복음의 가르침에 내 욕망과 나의 탐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노력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전도도 이제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중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실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그 과정 속에서 1차적으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문하고 있죠.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름질하라는 얘기죠. 달리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정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1세기죠.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이 시기에 바울보다 조금 그 이후에 로마의 그 풍자 시인인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많이 들어보셨죠? 일상적으로 이제 격언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 경구인데요. 근데 이 경구는 실은 그 풍자시에서 나온 경구예요. 이 사람이 풍자 시인인데 그러니까 전체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까지 깃들면 바람직할 것이다. 원래 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까지 깃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예요. 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검투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투사들이 얼마나 몸이 좋습니까? 몸이 좋고 또 이 체격도 건장하고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이제 발라가지고 대단하죠. 몸이 막 대단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힘자랑을 하면서 죽자 사자 싸우는 이제 그런 이 경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오락이죠. 그래서 귀족들은 그걸 보고 또 이렇게 막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이제 풍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유베날리스가 보고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 왜 이 썩을 육체를 저렇게 건장하게 하는 이런 일에 집중을 하느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람들은 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런 그 육체의 강건함, 이거는 결국 썩을 것이죠. 썩을 것이란 말이죠. 이 검투사들과 또 이 검투사들을 통해서 쾌락을 얻고자 하는 이 귀족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죽자 사자 싸우는데, 저렇게 열광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다름질하라 이 말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정을 이제 바울은 다름질에 이제 비교를 했고, 1등이 되기 위해서 이제 경주자가 열심히 달리는 그 상황은 전 존재를 거기다가 다 투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바로 열정의 최고 표현이죠.
자기 온 전제를 투여하는가. 그게 이제 열정의 최고 수준인데 그와 같은 이 마음,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를 달리기라고 하는 동작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동작,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 한 번 스퍼트를 한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건 아니죠.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 스퍼트한 그 역량을 지속해야 되는 거죠.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순간에 거쳐서는 안 된다. 이게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속이 돼야 된다. 그 얘기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름질에다가 비교한 이유가. 달리기에다가 열정을 비교한 그 이유는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속이 되는 것은 뭐냐? 지속이 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정을 지속하게 하는 그 힘은 뭐냐? 그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죠. 그게 뭘까? 그거를 바울은 절제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암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앞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달리는 이기기를 애쓰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그 열정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이제 다름질이라는 그 비유에다가 같이 실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욕과 탐심에 많이 휘둘리지 않습니까? 많이 휘둘리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정욕과 탐심을 억눌렀다.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속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유혹하는 그런 인자들이 무수히 널려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열정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꾸준히 이 정욕과 탐심을 누르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절제인 것이죠. 그게 절제인 것이죠. 정욕과 탐심을 누르는 그게 절제인 것이죠. 그 과정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단 말이죠. 근데 못 박았느니라라는 말도 원문을 보니까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과거의 한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현재에 와서 완료가 된 거, 그게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썼다는 것은 과정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다는 것이죠. 지속해 왔다는 거죠. 절제를 발휘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강도의 문제는 있겠죠. 강도의 문제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열정뿐만 아니라 절제가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사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열정은 절제가 없으면은 이 꽃을 못 피우는 거죠. 그러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열정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열정과 절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일반 삶의 이 과정 속에서도 열정과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목표를 원만하게 성취를 하듯이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열정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열정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했을 때 뭔가 계기가 있죠. 계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목표라든지 목적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걸 해봐야 되겠다, 열정이 탁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신앙생활에서의 열정은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또 더듬어 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갖게 되었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신앙의 열정. 돌아보면은 참 알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여기 오게 됐죠. 물론 객관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신앙을 진정으로 갖게 된 그 계기가, 물론 그 사건이 하나의 통로가 되긴 했겠지만은, 진정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열정을 품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결국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를 보니까, 우리 영어에 보면은 enthusiasm이라는 단어 있죠. 열정이란 말이 enthusiasmos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thu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안에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열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들어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열정에 차 있는 사람 보면 신들린 사람 같잖아요. 신들린 사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낸단 말이죠. 신들린 사람처럼 해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인 거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내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결국은 이 우리가 갖게 된 신앙의 그 열정의 그 원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권능이 생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이 권능이 생긴 그 권능은 우리가 예전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게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런 열정을 갖게 했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은 또 뭡니까?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죠. 다 생각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그 말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무슨 말씀이 제일 요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사실은 이 두 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죠. 회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회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게 바로 너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죠. 제가 정욕과 탐심을 부려서 이와 같은 이 배악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자 합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내려놓았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열정을 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제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 주체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갖게 하고 또 그 열정을 지속하도록 꾸준히 가르치신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가난한 이웃을 볼 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이 주관을 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열정과 절제를 주신단 말이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놓치지 않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놓칠 때가 많죠. 놓치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정욕과 탐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욕과 탐심이 강할 때 성령의 활동을 우리는 예민하게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쳐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정욕과 탐심이 어떤 것인지,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일러주고 있죠. 성경이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의 정체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나 자신의 삶을 같이 비견을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의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맑아지게 되죠. 우리의 영혼의 눈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거풀이 덮이기 십상입니다. 거풀이 덮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치고 또 늘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도 늘 해야 되죠. 기도도 늘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던 아버지가 막 항의를 한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죠. 어떻게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종류라고 하는 건 바로 귀신을 가리키죠. 귀신을 가리키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서의 귀신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과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귀신은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인 것이죠. 그 정욕과 탐심, 기도하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나의 영혼을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정욕과 탐심의 정체가 뭔지 이것조차도 기도의 과정 속에서 또 깨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일러주신단 말이죠. 기도의 과정 속에서.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내 속의 정욕과 탐심은 귀신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옆에서 소위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신령한 술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안 쫓아나간다는 거죠.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뭔가가 나를 부여잡고 있다. 뭔가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빠져나간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도 다니고 또 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시다 찾아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다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만 예를 들어서 치료에 어떤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기본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이 상처와 또 나의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만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속에서 그와 같은 정욕과 탐심의 귀신이 물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얘기했을 때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속에 귀신과 같이 들러붙고 있는 나의 정욕과 탐심, 죄의 유혹, 죄의 습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정욕과 탐심에 내가 취약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또 실천하는 거, 그게 또 이어져야 되는 거죠. 실천하는 거.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달리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과정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 일을 한다. 너무 힘들죠.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절어 있어요. 그게 일상이란 말이죠. 거기로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 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고 성령이 또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를 때 그게 절제죠. 따를 때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신앙을 북돋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원활히 활동하시도록 해야 될 일,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내 영혼의 눈을 열게 하고 그래서 예민한 눈으로 하나님의 이 활동하심과 또 말씀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품고 절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결단하기까지 그리고 또 결단을 수행하는 그 온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정욕과 탐심에 굴복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다짐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길인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인정을 하신다 그러셨죠. 당신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시죠. 이와 같은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